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정원인입니다. 자, 우리 마음 앞에서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힘껏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훈련하시니 이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과 좀 천천히 지금을 찬양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내 모든 삶 변화되어 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있네.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는 나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알바 올라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2주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한방 의료 봉사가 있으니까 편찮으신 분들 다들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난한 자가 없더라. 그런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사랑으로 이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준비를 했습니다. 7월 둘째 주 예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엄청난 은총에 평생 나눔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 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설 때마다 사랑을 간직하게 하소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배 시작 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고 그간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산과 들에 푸르름이 더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자라나는 이 계절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모든 나무들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을의 풍요로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많음은 남김이 아니오니 베푸는 삶을 통하여 참 남김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서로 가지려는 욕심이 서로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빼앗으려는 마음이 서로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 타들어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부지런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 뜻이 있으시어 이 땅에 아테시아 장로교회를 세우셨으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사역하시는 정연한 목사님을 기억하사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피아노 사역, 찬양팀, 주방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손길에도 피곤치 않게 형통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으니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 주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샤론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경배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왕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타락한 저희들을, 죄에 빠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하여서 예물을 올릴 때 아버지 올려주는 이 물질들, 연약한 자들, 또 지구촌 곳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에, 그 선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물질로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올려지는 물질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100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임수혁 장로님 기도에 너무나 큰 도전과 비전을 주셨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바를 알려주셨고 또 위로를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준비된 시녀가 차세대 지도자다. 실감나지 않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면은 고개를 갸우뚱이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면은 앞으로 120세를 사는 120세대가 열릴 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900살 살고 또 뭐 1000살 가까이 살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제목이 제가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라고 적어봤는데, 자, 31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계획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고 말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였다는 얘기죠. 무엇을 기도하였을까요? 우리의 필요를 사도들과 거의 모인 무리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경의 본문에 다 나와 있지만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기도했을까요? 2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큰 2층 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날마다 모여요. 이제 성전의 시대는 끝났죠. 이제 우리 몸이 성령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내가 있다 했으니까 모여요. 모이면 뭐예요?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누가 더해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신도들을 더해 주시더라. 전도대 폭발이니 전도니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은 사람이 한 것 같아서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빌기를 다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우리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빌기를 다하며, 그리고 아픈 자들한테 안수하며 기도할 때 낫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표적은 뭐예요? 성령의 표적이 뭐 앉은 자에게, 앉은 병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면 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성령의 은사지만 그건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뭐 교회마다 부흥이 하면 뭐 나오라 그래가지고 막 안수하고 그러면 다 낫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죠. 성령의 표적과 기사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제자들의 발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놀래죠. 왜 선생님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무릎을 꿇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New Covenant.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로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나의 제자라 알리라. 그 사랑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죠. 희락이 나타나야 되고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화평. 분정이 아니라 화평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이 나타나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이 있어요. 자비로움, 선을 추구하는 마음, 육은 타락했지만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은 구별하지만은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여기 오시니까 선을 추구하려고 갈등을 하세요. 신실함, faithfulness, 온유함.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하였더라.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왕자로, 막대한 제국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서 깎아주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승하였더라. 가장 최고였더라.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 표적과 기사라는 건요, 막 기도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새벽기도 날마다 2달, 3달 다녔더니 기업이 막 번창하고 이런 것보다 성령의 열매, 표적과 기사다.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끝났을 때 진동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동했다.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까? 32절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성령이 오시니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하기는 쉬워요.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네요. 깨닫게 되는, 깨달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 것이 없죠.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인데 조금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을 구하면요, 말씀을 구하죠.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빌었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동했다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무엇을 증언해요? 부활을 증언해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다 통째로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타락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커넥션이 다시 된 것, 연결이 된 것. 그게 십자가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 이 땅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잖아. 필그림 프로그레스.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지금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곳에 어카운트를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어카운트를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버지 집에 쌓아두시는 분들이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어때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성령님이 서치하심으로 오늘 김혜자 전도사님
그 등에 있는 통증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빌기를 간절히 빌기를 다하며 성령께서 진동하시사 어루만져주시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말씀을 또 잘못 설교하면은요 집에 있는 거 뭐 집 팔고 뭐 가져놓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헌금하고 이 얘기 아니에요. 집도 가장 소중한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가 살아야지 우리가 또 가정과 가정이 모인 게 우리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감동되니까 넉넉한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는 거죠. 오른손에 한 일 왼손에 모르게. 교회는요 가장 교회의 그 주된 목적은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가 제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집인전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는데 누가 그런 말을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오면은 우리가 가정을 봐요. 아내가 돈을 벌어요. 남편이 돈을 벌어요. 자녀들은 뭐 분가하기 전까지 분가하면 또 자녀들이 살림을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돈을 벌고 그러면은 각자 뭐 이렇게 뭐 먹고 뭐 사용하는 게 다릅니까? 같이 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구구나. 그것을 누가 감동을 줘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전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기를.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그 말씀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부요하게 돼요, 마음이. 가운데 돈이 1조가 있으면 뭐가 답니까? 베풀 줄 모르면 가난한 사람이죠. 저는 돈은 많은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쓸 줄을 몰라요. 성령이 오시면요 체인지돼요. 변화가 돼요.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데 내 것을 드린다는 마음이 안 나는 것이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사도행전 2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그랬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요
물질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죠. 물질이 없으면 날 연보를 드렸어요. 하루를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밥을 지을 때 쌀 한 줌을 지어서 성미를 올렸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집을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놨다는 말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서로가 합식으로 올려 자신의 달란트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다 나눌 때 넉넉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어요.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who gives me strength. in Jesus Christ.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올라오면 11절 12절에서 내가 부함에도 처한 바 있고 가난에도 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극심한 빈곤에 처했을 때도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래 부유한 거죠.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물질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은 것처럼 아버지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그 사랑을 나눔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다 일어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 일을 믿노라. 이내는 더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르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너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그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픈 자를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의 도와 부활을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알테시아 장로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